축하하는 기념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메시지 짧게 전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기 전에 우리 성찬식을 또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교인들은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은 스스로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받을 자신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불신 또는 어떤 부끄러운 죄 해결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안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으시면은 주님을 경험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설교 말씀과 함께 그렇게 중요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 분입니까? 죽은 분입니까?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분이고 어떤 사람은 실종된 분이고 어떤 사람은 죽은 분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천사들의 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물건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죠. 우리 예지 엄마나 나도 집에 자동차 키나 휴대폰을 두면은 못 찾을 때가 굉장히 자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사람이 중년이 넘어서면서 물건들을 잘 찾지 못하게 될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처음 믿을 때는 또는 한참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생각만 해도 주님이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기도가 절로 나왔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의 얼굴이 희미하고 마음에 주님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물건을 놓아버리면 못 찾아서 아주 참 애를 먹을 때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의 시력과 우리 물건 찾지 못하는 것이 상관이 있나 싶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로는 시각적 탐색의 능력의 변화예요. 우리의 눈이 흐려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뇌가 넓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이 뇌가 늙으니까 그 정보 처리를 빨리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우리가 늘 친숙하고 익숙한 물건을 옆에 두고도 못 찾는 경우의 이유가 된답니다. 특별히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시각적 탐색의 능력의 변화인데요. 우리 뇌는 눈이 보는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하지 않는답니다. 필요한 정보만 골라내는 시각적 정보 탐색 과정을 거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속도가 조금씩 느려질 수 있습니다. 물건이 배경색과 비슷하거나 복잡한 곳에 섞여 있으면 뇌가 물건의 형태를 분리해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나이가 들수록 자꾸 못 찾아요. 두 번째로는 주변시의 활용도 저하. 우리가 눈에 초점이 딱 꽂히는 곳은 무슨 물건이 있는지 아는데 주변시, 그 주변에 초점이 아닌 그 주변에 시각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시력 검사표에 글씨를 읽는 중심 시력은 좋아도 주변을 훑는 주변시의 민감도가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물건이 바로 옆에 있어도 시선이 정확히 그 지점에 꽂히기 전까지는 우리의 뇌가 거기에 물건이 있다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그래서 이제 보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조명 대비의 영향이 있답니다.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시력이 나빠지고 우리의 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므로 조명 대비의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수정체가 탄력을 잃거나 혼탁해지면 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줄어들고 명암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어스름한 조명에도 금방 찾던 물건이 이제는 아주 밝은 곳이 아니면 배경과 구분이 안 되어서 놓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되는 팁, 우리 여기 이제 중년 이상의 이제 어른들에게 팁을 드리는 겁니다. 조도 높이기예요. 조명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실이나 주방에 있는 물건들을 훨씬 잘 찾게 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색상 대비 활용하기. 그러니까 눈에 잘 띄는 색깔로 이제 바꾸라는 거죠. 폰 케이스나 그리고 자동차 그 키에 달린 그 액세서리를 빨강, 하양 그런 원색으로 바꾸면은 훨씬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시선 고정 연습하기. 물건은 보이지 않을 때 급하게 이리저리 훑기보다는 한 구역씩 2초간 천천히 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정보를 검색하기 전부터 그 방법을 사용을 했거든요. 천천히 고정해서 2, 3초씩 머물러서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점에 물건이 있을 때 빨리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시선을 멈추며 천천히 스캔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여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막달라도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헤맸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고 아주 헤맸습니다. 죽음이라는 권세와 슬픔이 그 마음을 압도하고 그 눈을 흐려서 부활하신 주님도 제대로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력이, 우리의 뇌가 물건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을 죽은 자처럼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는 무엇보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배워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물심양면으로 예수님 일행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셨을 때도 그 무덤가에 밤새워 울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새벽에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예수님 부활을 듣게 되죠.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제자들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자들이 헛소리한다고, 너무 슬퍼서,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헛소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두 제자였잖아요. 두 제자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설마 하면서 무덤으로 쫓아가서, 먼저 요한이 먼저 도착했으나 요한은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뒤이어 쫓아왔던 베드로는 성격이 괄괄하잖아요. 왜 밖에서 보고 있어 하면서 후닥닥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그리고 이 머리에 쌌던 세마포, 그것이 그대로 번데기가 까고 나간 것처럼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게 어찌 된 거지? 그러나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지를 못했으니까. 시신이 누군가 훔쳐갔나? 뭐 이러면서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가에 여전히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어디 갔습니까?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음성이 예수님이 아니라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 또는 뭐 여기 성경에 보면 주여라고 나옵니다. 주여, 당신이 주의 시신을 가져갔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뒤에 나타났지만 여전히 마리아의 마음은 슬픔과 죽음이 이뤄가는 그 강력한 힘에 의해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예수님의 평소에 불러주던 그 마리아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줍니다. 그때 마리아의 마음은 번쩍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이시구나. 돌아서서 주여, 이게 원어로 보면 퀴리오스요. 퀴리오스. 본래는 랍오니여, 선생님입니까? 이랬는데 주여 퀴리오스,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죠. 퀴리오스 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으려고 엎드려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내 발을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하늘나라에 가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고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고 전하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아무리 믿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본다고 하시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셔도 나는 도무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마리아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제자였습니다. 사랑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입니다. 아무리 깨어난 남자도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부지런해집니다. 그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옷도 사러 가고 또 열심히 알바를 하고, 그래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선물을 사서 선물을 하고 부지런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아보세요. 또 그 여자만큼 또 아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각 때는, 부모 그늘에 살 때는 뭐 늦잠 자고 게임하고 뭐 놀고, 돈 없으면 또 용돈 받아 쓰고, 그렇게 하다가도 이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는 자녀를 낳게 되면 아주 부지런한 그런 가장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예수님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사라진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덤가에 앉아서 울며 시신이라도 만나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찾고 찾아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그 예수님의 일깨움이 마리아에 감겨져 있던 그 눈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경험할 수 없다, 주님을 느낄 수 없다, 주님을 나는 모른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주님을 찾는 그런 액션을 취해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눈이 열려 주님을 배울 수 있었던 그 여제자 막달라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죽은 채로 무덤에 누워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자신을 찾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현지야, 예지야, 현민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알아요. 주님의 교회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셔요. 이름을. 시골에서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낮이면 성경 읽고 밤이면 교회에서 홀로 철야하며 지내던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날 밤이 늦도록 기도하며 내일 주일학교 예배 설교 본문을 달라고 밤새 부르짖었습니다. 다른 날은 그냥 내가 묵상하고 그래서 이제 느낌이 오면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곤 했는데 그 주일학교 설교 때는 유달리 무슨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영감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새 늦도록 12시, 1시, 2시까지 하나님께 내일 어린이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설교를 할까요? 그렇게 밤새 부르짖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이상하게 그날따라 어떤 마음에 감동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짜증이 났죠. 에라 모르겠습니다. 그냥 잘게요. 알아서 하세요. 자버렸어요. 쓰러져서. 자다가 새벽종 칠 때좀 돼가지고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아, 새벽종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새벽종을 쳤거든요. 새벽종을 치기 위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때 내 머리로 번개 같은 음성이 탁 관통하여 지나갔어요. 가능케 하시는 주님 이라고 하는 음성이 나의 머리를 탁 때리며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학생들에게 전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이르시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은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서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을 해야죠. 한 번도 주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성도는 그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활기가 없습니다. 그저 일 생기면 빠져요. 누군가 조롱하면 그저 부끄러워 도망갑니다. 왜 믿느냐고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도무지 대답을 할 줄 몰라요. 스스로도 억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 죽은 신을 믿는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죽은 신을 따르는 종교인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라가 혼란해지고 교회가 조롱을 받고 사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처럼 변할 때 바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사회와 나라가
바뀝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며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만나서 활기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두 번째 방편은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주를 믿고 본다는 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죠. 아까 전에 물건도 못 찾는 것이 시력 문제이기도 하지만 뇌가 퇴화되기 때문, 늙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늙어져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우리의 이 신앙, 이 영성이 늙어지죠. 아주 참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늙어져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쉽게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회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의 내 마음을 만져주심을 경험을 해야 돼요.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영의 감각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뒤이어 나오는 본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손가락질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지전능해 보이던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도 저항도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어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낙심하고 좌절했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단 말인가 하면서 고향으로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어요. 그때 낯선 어떤 남자가 슬며시 그 일행에 끼어들더니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여보시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오? 하면서 그 두 제자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렇게 구원자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지 않겠느냐.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그 말씀을 들이믿는 자구나 하면서 구약에서부터 자신이 고난받을 것과 다시 부활할 것을 구약 성경 말씀을 들어서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그들이 옆에서 설명하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왜냐?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죽으신 분이 살아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더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식당을 만나서 해가지고 식당을 만나가지고 그 주막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마주 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고 식사 기도를 하고 그 떡을 떼서 그 두 제자에게 건네주는데 그때 불현듯 앞에 떡을 떼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탁 깨닫게 돼요. 이건 아주 신비로운 일이죠.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말씀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읽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변함없이 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듣다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말씀을 들을 때에 팍 깨달아지고 일깨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한 시점이 우리 현민이 현지에게도 언젠가 와야 됩니다. 반드시 와야 됩니다.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도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느껴주고 주님의 경험하고 주님이 내 속에서 뜨겁게 감동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도심의 기도원에서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하 기도원에서 나와 햇빛을 쐬려고 밖으로 나와서 바람을 쐬다가 다시 지하로 들어가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 벽에 선구의 기자가 걸려 있었는데요. 시편 23편의 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갑자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병으로 심약해진 내 가슴을 갑자기 그 말씀이 꿈틀꿈틀대면서 내 가슴을 갑자기 쾅쾅쾅쾅 때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때 뭐 심장에 문제가 있은 그런 병은 아닌데도 심장이 그렇게 쿵쿵쿵쿵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무슨 생물처럼 막 움직이면서 그 순간 내 속의 영혼이 감동으로 인해서 막 움직이는 거였어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시고 여기도 내가 있다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또는 성경을 열고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매번 신비로운 만남을 경험하지는 못해도 말씀을 열고 또는 듣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감겨진 마음의 눈을 여시는 그런 시간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중요한 세 번째 방편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 개신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이 있는데 첫째로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성찬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설교만큼 이 성찬식도 자주 했습니다. 사실은 성찬식도 매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편의상 매주 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제 뭐 절기마다 1년에 서너 번씩 또는 부활절, 성탄절 같은 중요한 어떤 절기에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보통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자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나누며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그런 성만찬 제도입니다.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흘리심과 몸이 찢기심을 회상하며 회개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믿음이 생기고 개인별로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찬 관련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시청각 교제로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할렐루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한 성찬을 통하여 온 교인들이 지체가 한 지체로 그렇게 연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우리 김수기 성도님, 우리 장모님 성찬식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 장모님은 늘 은혜를 받았어요. 몇 년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려고 걸으셨는지 늘 우셔요. 늘 통곡을 하셨습니다. 운다는 것이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주 고생이 심하든지 아니면 아주 감동이 있든지 그 두 가지가 있으면 눈물이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배드리러 와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났는데 갑자기 예배드리면 성령의 감동과 위로를 받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예배드리다가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리고 내 죄가 느껴지고 할 때 눈물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 장모님이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조금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우셨거든요. 바로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그런 신비로운 의식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살과 우리를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해보겠습니다. 안수나 목회자의 안수나 기도를 받을 때 주를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사울 이야기 나오죠.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찬송표를 던진 그런 이제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또 성읍으로 교인들을 체포하러 가기 위하여 말과 병조를 데리고 그렇게 막 가고 있었을 때 빛과 같이 빛나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했어요. 아직까지 주님은 몰랐잖아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는 그 순간 사울은 입이 다물어졌죠.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가 지금껏 이단 괴세라고 생각했던 죽은 청년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신 주로 자기 눈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어떤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여호와여, 내가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내가 그토록 이단 괴수인 줄 알았던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냅니다.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라.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딱 한 번 이제 반문을 하죠. 여호와여, 그 사람은 다메섹에 교회를 잡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안수하라. 그 사람은 나의 일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기도할 때 바로 사울이 눈이 다시 보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몸은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되고 지금 현대의 기독교를 있게 한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선교사가 바로 이 사울 청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골에 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한 30명, 40명, 그 주변 서너 마을에 흩어져 있는 동네에서 애들이 전부 다 막 오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배당에, 그것도 이제 의자가 없고 이 마루예요, 마루. 나무로 삐걱삐걱 소리 나는 그 나무 마루입니다. 그곳에 앉은 애들이 한 3, 40명 됐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말씀도 또 전하고, 이래 하면서 이제 예배 끝나는 시간 되면 꼭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도 오늘부터 믿겠다고 생각하는 어린이 여러분 손 드세요. 네, 그러면 이제 손 들면 나가서 전도사님이 손 꼭 잡고 이제 기도를 해줘요. 영적 기도를 합니다. 저도 이제 두 번째 날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사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제가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막 울렁울렁 막 움직이는데, 배를 타면 그 배전이 막 울렁울렁 거리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그 전도사님 내 손을 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 마음이 막 어린 마음에 그것이 뭔지는 이해가 안 됐지만 마음이 그렇게 막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마음이 막 울렁거리는 거였어요. 성령님께서 오신 거죠.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을 한순간도 믿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적은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은 거예요. 바로 믿는 자의 기도나 안수, 기도를 통해서 바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영적 감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또 기도해 주는 입장이 한번 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방을 하나 이렇게 어깨를 올려매는 가방을 올려매고 그 가방에 전도지를 잔뜩 넣어가지고 넓은 그 대구에 있는 두리공원을 거쳐서 이제 걸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전도지 하나 이래 빼가지고 예수 전당, 예수 불신지옥. 저도 이 들은 게 있어가지고 흉내를 내봤어요. 예수 전당, 예수 믿으세요? 예수 전당, 불신지옥. 막 이러면서 이제 매일같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잔디밭에 지금쯤 된 것 같아요. 따뜻한 잔디밭에 비석 아래 한 40쯤 35세쯤 된 젊은 아저씨가 아니 대낮인데 12시쯤 됐는데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는 거야. 그 잔디밭에서 혼자. 그래서 내가 또 전도를 듣고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싹 하는데 아저씨가 오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네, 전도하러 오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아저씨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절 하나를 소개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막 울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전에 몇 번 얘기를 했죠. 자기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자기가 직장을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폐물을 몽땅 가지고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결혼할 때 뭐 장만했던 여러 가지 폐물들을 다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낙심이 내가 오늘 직장도 안 나가고 내가 여기 공원에 나와서 소주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내 친구도 목사인데 자주 내 친구가 나에게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내가 거절을 하고 안 나갔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깝고 시간을 없고 해서 아저씨 그럼 제가 아저씨를 손을 얹고 기도 한번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세요 하더라고. 팔뚝에 손을 얹고 기도를 다 간절히 하는데 이 아저씨 형편과 처지를 알아봐 주시고 집 나간 부인이 어서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이 아저씨도
그 친구 교회 나와가지고 꼭 신앙생활 계속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갑자기 내 등 뒤로 뜨거운 성령님이 확 오는 거예요. 뜨거운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같이 경험을 했는 것 같더라고. 그 뜨거운 기운과 함께 그 아저씨가 울면서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았어. 그리고 부탁을 하고 교회 나가시도록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이제 신학교로 간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알고 믿고 있으나 살아있는 자들의 살아계신 주로 믿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살았으나 지금은 죽어서 또는 부활하셨으나 여기 계시지 않고 저 세상 죽음 넘어 저 천국에만 계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지만 성령으로 여기 오셔서 지금 여기 현재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고 동행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천사의 질문,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사는가? 아니면 나는 죽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종교인인가? 살아있는 주님을 엉뚱한 곳에서 찾거나 죽은 자 취급하는 것처럼 또는 죽음 너머에 천국에만 계시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내 안에 오셔서 계십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물건을 찾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렸죠. 조명을 밝혀라. 시선을 천천히 확인하며 훑어라. 그리고 대비되는 색으로 바꾸어라. 그러면 잃어버린 물건을 잘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더한다면 주변을 간소하게 정리정돈을 하세요. 우리의 뇌는 물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용량이 이 부하가 걸려가지고 점점 더 물건을 못 찾게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물건만 정리정돈을 해놓고 나머지는 다 어디 창고나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간명하게 환경을 정리정돈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뇌도 용량이 부하가 안 걸리고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늘 느끼고 발견하며 깨달음을 받으며 그렇게 활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런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관심에 너무 분산이 돼가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시력이 탁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온 사방으로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 영상 시대잖아요. 여기저기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가지고 시선이 분산되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주님을 향하여 탁 꽂히지를 못해요. 그러면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을 드린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받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의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고 하면서 나의 영적인 시선이 다시 밝아지고 우리의 영적인 이 뇌의 능력이 아주 다시 부흥을 맞아서 주님을 살아있는 주님으로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